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종은 어떤 자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은혜의 때에 응답을 하고 구원의 날에 종을 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의 때에 응답을 하시고 구원의 때에 도와주신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항상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항상 모든 순간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란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걸 알고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함으로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이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나 혼자 또 인생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는 동안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으며 사니까 인생 광야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늘 기쁨이 감사가 넘치고 부족함 없는 인생, 잔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근데 그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리고 살고 또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늘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알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걸 체험하고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그래요. 우리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다. 정확하게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를 백성의 언약을 위하여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언약을 위하여 너를 주리라. 이 말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성취를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짐승을 쪼개놓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홀로 지나가요.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에서 서로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 이제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것은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잠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이 언약을 책임지고 성취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어겨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가 언약을 어겼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언약을 다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이제 우리를 통해서 깨어진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언약이 성취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내 주위 이웃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성취가 된다. 내가 살아있으면 언약이 성취가 안 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를 일으켜, 언약이 성취가 되면 나라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내가 있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항모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그냥 황무한 땅 같습니까? 광야 같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있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오늘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하나님께서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잡혀있는 자, 속박되어 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오라. 너는 자유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당신 자유니 나오라.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은 모든 그냥 생각이 언제 나갈까 그 생각밖에 없는데
나오라 자유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 근데 우리도 여러분 뭐 속박이 되어 있고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확 여시면서 나오너라 자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다. 이게 희년이죠. 희년. 희년이 되면 종되었던 사람이 다 자유가 됩니다.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당신은 이제 자유여 돌아가시오 집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제 종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자유다 나오너라. 우리는 무엇에 속박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인생 살아가도 온갖 것에 속박이 되어 살죠. 결박이 되어서 갇혀서 삽니다. 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또 사람 때문에 염려, 걱정, 두려움, 미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 종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너는 자유다 나오너라. 너는 절대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뭐 노후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 두려움,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데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자유다. 왜 네가 거기에 매여 있느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에 너 거기 매여 있을 필요 없다. 나오너라. 자유다.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어떤 거에서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염려, 걱정, 낙심, 뭐 절망, 두려움, 뭐 미움 거기 매여 있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너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흑암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을 확 비추면서 이제는 나오너라. 그리고는 이제 빛 가운데 행하라. 캄캄한 어둠 속에 가만 어둠 속에 있으니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을 확 비추면서 하나님이 나오너라.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라.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빛을 확 비추십니다. 나오너라. 빛 가운데 행하라.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살고 있었죠.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냥 왜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둠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빛을 확 비추시더니 나오너라.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 유업으로 얻을 땅을 향하여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요. 장래의 유업으로 얻을 그 땅을 향하여 순종해서 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게 아닙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장래 유업으로 얻을 그 땅, 하나님 나라 그곳을 향하여 나를 이끄시고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갈 뿐입니다.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길로 나를 이끄실지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한 시간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장래의 유업으로 얻을 땅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장 복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이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로 향하는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확 비춰서 나오너라. 이제는 빛 가운데로 행해라. 우리는 이제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장래는 결국 우리는 영광의 성의의 자리, 복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끄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복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줄 아셔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길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길을 갈 때는 배가 고파도 좀 참습니다. 집에 가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길에서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허덕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먹을 것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입니다. 헐벗은 산. 산이 뭐 아무것도 없고 나무도 없고 뭐 시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도 풀밭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막 광야로 이끌어서 그냥 죽고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다 먹을 걸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끄신다. 나는 보니 막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도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밥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 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생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절대 줄이게 하거나 목마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광야만 쳐다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놓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낮에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 추위를 또 막아주시죠. 우리도 인생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더위가 오고 추위가 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냥 분노와 교만의 불이 확 타오르기도 하고 정욕의 불이 타오르기도 하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낙심, 침체, 절망이라는 이런 추위가 그냥 막 또 와가지고 움츠려 들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교만과 그냥 분노와 정욕의 불이 타오르면 또 그걸 식혀주시고 또 낙심, 절망, 침체로 그냥 사람이 우울해지고 그냥 움츠려 들면 또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지금 안 망하고 안 죽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느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볼 때 긍휼히 여기신다. 시편 103편 11절에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애들을 볼 때 늘 그냥 마음이 그냥 아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늘 긍휼히 여기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본질은 흙이거든, 먼지거든요. 바람이 불면 이래저래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뭐 죄짓다고 해서 하나님 분나고 이놈의 자식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보실 때마다 불쌍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샘물 근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근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하나님 자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자기를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샘물 근원으로. 또 11절 보니까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인생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끄실 때 때로는 산을 지나게도 하신다는, 산을. 골짜기를 지나게도 하시고. 산이 있으니 우리는 죽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데리고 산을 지나게 하신다. 산을 지나게 하니 우리는 뭐 죽을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지나게 하세요. 그러면 또 우리는 죽고 왔는데 하나님 그렇게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세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요셉을 막 거친 산을 지나게 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길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름길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냥 갑자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십몇 년 동안 살게 됩니다. 산을 지나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야 했는데 그 길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이었음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막 산을 지나게 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까? 그게 지름길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신구나. 어떤 환경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 우리 앞에 대로가 열린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 거친 산도 그냥 평지가 됩니다. 골짜기도 도도해져서 대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계속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구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산도 낮아져서 평지가 되고 골짜기도 도도해져서 대로가 되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마음은 낮추시고 낮아진 마음은 높여서 길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사. 12절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그래서 길이 만들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이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남쪽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소서인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된다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는 위로.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는 자가 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